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을 하게 했습니다. 그 훈련 동안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에게 고기가 아주 그냥 냄새가 날 만큼 실컷 고기를 먹게도 하시고, 또 반석에서 샘물이 솟게도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이 다 차갈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할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광야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무작정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남자들에게는 다 땅이 그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영원한 땅으로 소유를 삼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빚이 있거나 잘못되어서 그 땅을 팔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50년째 희년을 만들어 가지고 희년이 되면은 원래 땅을 부여받았던 그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분배해서 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인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우리가 분배받을 것이니까 우리 남자들이 도대체 얼마인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48개 성읍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 나머지 11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분배받은 땅 안에서 또 그 종족대로 다 땅을 기업받아서 모든 남자들 앞으로 땅이 다 이르게 됩니다. 비록 물론 땅이, 어떤 땅은 광야가 될 수 있고 어떤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나의 이름으로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브핫이 성경에 보니까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나놓고, 그리고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다 분배하려고 인구조사를 하다 보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죽어버렸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땅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에서 우리 가족의 이름은 완전히 끊겨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연구한 결과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자.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반역자들하고 함께 반역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고 우리 집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우리 이름은 다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인데 우리도 기업을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말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 결정을 내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몫을 딸들에게 주어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 5명이 기업이 완전히 끊어지고 이름도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이름
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기업에 딱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민수기 6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5 딸들이 우리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기업을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은 비록 남자가 끊겨졌지만은 영원한 이스라엘 기업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연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슬로브핫의 딸들이 원래대로 한다면은 그들의 이름은 이제 이 대로 끊어져 버리고 이스라엘 대 안에는 슬로브핫의 이름으로 맞춰져 버리고 끝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 5 딸들이 우리도 기업을 얻자, 우리도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도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우리의 기업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 그 5 딸들이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모세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런 결과 5 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지켜가자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2번째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은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하면은 요셉에게는 아들이 2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큰아들인 므낫세 지파에게 슬로브핫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므낫세 지파에게 떨어진 땅덩어리 가지고 그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므낫세 지파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지파 안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5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5명에게 딸들에게 다 지파 이 땅을 분배를 해서 주기는 주는데,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딸들이 나이가 들면은 시집을 갈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시집을 가면은 만약에 5명의 딸이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로, 하나는 여다 지파로, 하나는 스불론 지파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땅의 므낫세 지파 안에 우리 땅을 다른 데로 다 넘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도 이름 등록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므낫세 지파가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 문제도 만약에 우리 땅을 슬로브핫의 딸들이 가지고 시집가 버리고 나면은 우리 땅에 우리 지파에 분배된 그 땅들이 다른 데로 가버리지 않느냐. 이것도 역시 땅에 대한 욕심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을 마지막까지 지키고자 하는 아름다운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들이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 충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슬라브핫의 딸들의 요청이나 므낫세 지파의 요청을 이기적이거나 욕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기업을 얻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충정으로 성경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기업, 우리가 찾아야 될 기업, 세상의 기업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이 기업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되고 차지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업을 지켜내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데 있어서 그냥 시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기업에는 땅도 기업이 될 수 있고 집도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명예도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기업이 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돌아볼 때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될 기업, 세워야 될 기업, 또 지켜야 될 기업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땅이 기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집 지켜야 되겠고 그 집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이 욕심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을 조금이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슬라브핫의 딸들이 시집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여러분 혼자 결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기업은 믿음이라고, 어떤 가정은 우리의 가정의 기업을 하나님이라고, 어떤 가정은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기업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땅들은, 집들은 있다가도 없고 또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영원한 재산이 되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에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심하시고 그 기업을 세워나가시고 그 기업을 어떤 경우가 있든지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도 슬라브핫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그 딸들이 생명을 걸고 그 기업을 찾았고 그 기업을 지켜나가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그 기업을 지켜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이 영원하시도록 여러분 지켜나가고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슬라브핫의 딸들이 우리 땅을 5명이 지금 분배를 받았는데 5명의 딸이 시집 가버리면은 우리 므낫세 지파에 분배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로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기의 지혜로 자의 처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서 그 대답을 대언자 입장에서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뭐냐면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모세의 결단력이 뛰어나가지고 누구든지 모세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은 모세가 자의로 다 해결해서 딱 끝내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 문제가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는 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훌륭하고 권위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제를 백성들이 가져올 때 자기가 자의로 문제를 처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다른 아랫사람들 보는 데서는 모세가 아주 지혜가 뛰어나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뛰어나서 그래? 이렇게 했다 다 끝내주면은 얼마나 멋있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답답한 문제도 하나님께는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려운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견이 갈리는 문제는 반드시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는가 하면은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므낫세 지파에게 그러면 내가 슬라브 헛의 딸들을 불러다가 슬로브 핫의 딸들과 약속을 하마. 어떻게 약속을 하는가? 슬로브 핫의 딸들은 이 땅을 분배받은 즉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너희가 아무에게나 시집가도 좋지만은 반드시 다른 지파에게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 종족 안에만 시집가도록 하라.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성도가 믿음의 기업을 지키려면은 육적인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슬로브 핫의 딸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5명이. 그러면 5명이 시집을 갈 때 12개 지파에서 골라서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한 지파에서 골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예? 어디서 고르는 게 더 잘 고르겠어요? 12지파에서 마음껏 좀 넓은 데서 골라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딱 정해진 거예요. 너희가 슬라브 핫의 딸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기업을, 너희 이름을 올리고 기업을 차지하려면은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가나안 땅을 너희가 꼭 차지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너희도 육신적으로 감수를 해라. 뭘 감수해야 하느냐? 너희는 나머지 11지파에서 절대로 남편을 고르지 말고 어느 지파에서만, 므낫세 지파에서만 너희가 시집을 가도록 하라. 그러면은 시집 가서 땅을 가져가 봤댔자 우리 지파 안에 있는 그대로 그 땅이 되어질 것이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슬라브 핫의 딸들은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시집가기 힘들어도, 만약에 남자가 없어서 시집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고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기업을 얻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겠습니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자식들을 놓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오늘 이 말씀에 한번 도전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직장 고르기가 세상이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돈 많이 주고 좀 대기업이면은 뭐 말할 거 없겠잖아요. 쉽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고르기가 힘듭니까? 교회 주일 지켜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고 또 무엇도 해야 되려면은, 그리고 또 주일 다 쉬는 것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직장을 고르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을 고르는 것이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골라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까다롭고 힘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래 안 믿어도 나중에 믿도록 하지, 그렇게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가 못 가겠다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우리가 그냥 생명 걸고 말할 수도 없는 이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이 얘기인데, 근데 여기 슬라브핫의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슬라브핫의 딸들은 5명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은 너희가 결혼할 때 너희는 한 지파에게서만 시집갈 수 있다. 근데 슬라브핫의 딸들이 좋습니다. 우리는 시집을 못 갈지라도, 시집을 늦게 갈지라도, 만약에 남자가 적었고 남자가 마음에 조금 덜 들더라도 우리는 좋으니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업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좋은 집으로, 숙부의 집으로 다 시집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대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도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없고 시어머니 혼자예요. 그리고 내 남편도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서 이제 내 제2의 인생을 가거라. 너는 남편도 없고 이제 너는 시어머니도 없고 너는 시아버지도 없고 너는 아무도 없고 이제 너 혼자니까 너는 그냥 새로 시집가서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아가거라. 내가 더 이상 터치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나오미가 사정하는데도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가신 그곳이 바로 내 나라이고 바로 그곳이 내 고향입니다. 어머니가 죽은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것을 뭐냐 하면 이 룻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이 나의 나라이고 베들레헴이 나의 고향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각오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러지 마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자식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남아있고 나는 떠나가마. 그렇게 말했지만도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최고의 신랑인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스라엘의 족보의 중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을 구해야 됩니다. 결혼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을 가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삼는 것, 이스라엘이 나의 기업으로 삼는 것, 내 이름이 이 가나안 땅에 등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기업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또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브핫의 딸들과
요셉의 므낫세 지파의 순종입니다. 모세가 슬로브핫의 딸들은 다른 데 지파에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에게로 시집가거라.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아버지 슬로브핫에게 돌아갈 그 모든 재산을, 기업을 물려주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민수기 36장 10절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그 슬로브핫의 딸들이 자신들이 결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자칫 시집갈 수 없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영원한 기업을 차지하고 세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5 딸들을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어서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남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어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장과 결혼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데요.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 5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숙부의 아들들을 다 마련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여 영원한 기업을 잇도록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자자손손 믿음의 선한 사업을 이루시고 믿음의 기업을 대대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업을 세우고 믿음의 기업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교회와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로브핫의 딸들의 믿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은 세상에 결혼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 그 이름을 영원한 가나안 땅에 올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업도 세워주시고 그들도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곳으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각오하고 결심하여서 믿음의 기업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된 걸 믿습니다. 이 기업을 먼저 세우고 이 기업을 먼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